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앞서서 행동을 하거나 길을 가야 됩니다. 먼저 앞서 가죠. 근데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사실 앞서 간다는 게 뭐 그냥 단순히 뭐 일을 앞서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길을 갈 때도 앞서 가잖아요. 근데 늘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늘 아버지들은 느릿느릿하게 걸으시는 어머니와 반대로 그냥 저 먼지 걸어서 갑니다. 근데 어릴 때 볼 때도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걸으실 생각이 없으시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결혼하고 아내랑 함께 늘 아내랑 함께 걸어야겠다. 저희는 뭐 웬만하면 손을 잡고 늘 잘 걷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앞을 가서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앞장서고 가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챙기거나 이러다 보면 뒤를 쳐집니다. 당연히 쳐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아내가 장난칠 때가 있어요. 숨죠. 이렇게 갑자기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같이 걷자 이렇게 같이 하자 해놓고 제가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근데 딱 뒤를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 예전 같으면 금방 찾았어요. 금방 찾았군요. 요즘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더 많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빨리 찾아갖고 아내 빨리 이렇게 데리고 함께 가자 이래야 되는데 한참을 찾아도 안 나오니까 등에서 막 식은 땀이 막 흐른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런 장난을 저한테 치기도 하죠. 근데 순간 그런 거예요. 함께 가자, 또 아내 이야기를 듣자 해도 이게 순간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걸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가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왜 뒤를 돌아보냐면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끔 들릴 때가 있거든요. 비슷하네. 누군가 보다 하고 돌아봐요. 물론 뭐 진짜 아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아마 비슷한 목소리로 인해서 들리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애완동물도 그렇고 그들도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을 해요. 뭐 목소리가 아니라도 인기척만 와도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는 막 문 앞에까지 뛰어가고 주인을 맞이하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이 어떤 것을 해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함께 걷지도 않고 함께 하는 의미가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이들도 뭐 저도 이제 참 집에 가면 누워 있기만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소파나 우리 아이들이 어디 누워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부릅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대답조차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우리 표현으로 승질이 납니다. 성이 나죠. 성이 나. 속상하기도 하고 반응조차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혼을 내죠. 어떻게 부모님이 엄마가 부르는데 이렇게 대꾸도 하지 않느냐, 뭘 이렇게 보는데 그걸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바쁘고 뭘 하고 있어도 부모님이 부르면 대답을 하고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응을 했다고 치보겠습니다. 반응 안 한 것도 기분 나쁘지만 반응을 했어요. 근데 반응을 했는데 뭐 억지로 하고 싫은 표정이 나면 부른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죠. 물론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렀는데 막 온갖 싫은 표정인 거예요. 왜 날 불렀느냐. 근데 형제가 많은 데는 또 왜 형제도 많은데, 가족도 많은데, 남매고 있고 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부르냐, 뭐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성이 나죠. 화가 나죠. 아이를 부르는 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든 거, 왜 나만 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반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별거 아닌 것에 화가 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들은 사람도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자진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자진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억지로 가정생활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혹시 그냥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 있나요? 그럼 힘들죠.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한다.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또 얼마 전에 우리 21일이 있었어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혹시 아세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부부의 날이 왜 부부의 21일인 줄 아세요? 예,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21일로 이제 가정의 달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21일이 부부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포, 가정을 이룬 거죠. 근데 이 가정을 이룬데 자녀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억지로 내가 뭐 일을 한다, 억지로 돈을 번다, 억지로 살림을 한다, 억지로 뭐 아이로 자녀들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평화롭고 감사하겠습니까? 힘들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가정에 너무 힘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억지로 반응하고 억지로 한다는 건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도 당연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 질문하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책임감도 또 없잖아, 있다는 생각도 분명 어제 설교 마무리할 때는 나는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이 질문하려니까 제 또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또 있긴 있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즐겁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뭐 부교육자 삶을 좀 오래 했지만, 뭐 다들 뭐 우리 목사님들도 오래 했지만, 뭐 부교육자 삶을 오래 하다가 제가 설교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설교가 맞나 싶은 적이 있는 게 바로 동강교회 사역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 스타일이 있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데 자꾸 이제 선배들이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 설교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냥 제 색깔과 제 방향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더니 점점 제 설교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설교를 즐겁고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번 없고 두 번 없고 세 번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적어도 한 달, 뭐 일주일 전 거의 다 마무리해 놓는데 그때는 막 금방금방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준비하다가 자꾸 주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이쯤 됐다 했는데 오히려 강단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말도 더 더듬고 막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왜 설교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설교자를 꿈꿨는가, 내가 왜 목회를 꿈꿨는가 였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된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제 설교가 그 사역할 때 그거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자. 다시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설교가 내 스스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가짜가 아니겠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모든 표현은 가짜, 정말 억지스러운 표현들이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감사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 설교를 해야겠다. 누구 설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 뭐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해야겠다. 내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참 이 설교를 어떻게든 내가 먼저 은혜 받도록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내 마음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답이 우리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실 이제 한 달여 전에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삶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인 거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 들리면 그 양은 다른 데 팔려가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양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동물도 주인을 알고 동물도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뭘 하냐면 복명복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임관이나 아니면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을 군대에서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관이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하고 또 상관도 그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복명복창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말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당을 갑니다. 요즘은 이제 보통 식당마다 이제 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이렇게 돼서 주문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어렵죠. 오히려 막 차라리 사람을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좀 오히려 더 편한데, 물론 터치가 더 편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실수예요? 태블릿이 있으면 주문하는 사람, 터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종업원이나 주인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뭐뭐 시키세요? 라고 묻죠. 그러면 이거 주세요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보통 주문을 받은 사람이 뭘 합니까? 다시 어떤 걸 시켰는지 메뉴를 말해줘요. 근데 여기서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잘 확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메뉴에 실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조그만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례가 와서 테이블에 주문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주문을 좀 복잡했어요. 여러 명이라 이거 저거 해주세요라고 1인분씩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업원한테 말씀드렸어요. 다시 저희 주문한 메뉴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메뉴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복명복창하고 말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듣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소리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겠지만 더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30분의 시간 동안 깔깔 웃으면서 배꼽을 잡으면 저는 참 더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웃기지를 못해서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막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다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 30분의 설교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좋았다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죽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들을 준비를 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린 나이에 들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역사가 꺼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사람, 바로 사무엘이 그 성전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즉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그 시대에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엘리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 총선이 계엄 이후로, 정말 참혹한 일 이후로 이제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 다 얘기해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아마 담임 목사도 그러겠죠. 목사가 되면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럼 우리가 이때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아는 그런 대통령이, 물론 이런 기대를 하고 뽑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전에 누워 있으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뭐 지금 없잖아요. 그 성전이 없어요. 물론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 아무리 좋은 얘기를 얘기를 하고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그 소리가 들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건, 제발 어떤 말을 어디서 듣는 것보다 제발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에 성령님이 계셔야 음성이 들리는데, 아니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와갖고 들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우리의 본질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을 채우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디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요. 예수님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사역의 시작도, 모든 기도의 시작도 성령에 이끌려 도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뭐 아는 거, 물론 우리 다 똑똑해요. 정말 우리 뭐 성도들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다 일가견이 있고 정말 전문가이고 다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뭡니까? 이 빈다는 거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다 했더니 그 모인 것을 진동하고 다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나 어떤 모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와 안부를 묻습니다. 중요해요. 그 안부와 모든 소식들, 자기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기를 다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일상의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헌금으로 미얀마의 지역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 기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믿지 않는 목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예배를 인도하면 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26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의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양이 아니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옆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다. 내가 들어야 돼요. 뭐 가족이고 누구고 핑계 댈 게 없어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양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그럼 목사님 이렇게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누리게 될까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어른들한테,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 그렇게 잘 살아오셔서 내가 자랑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천국과 지옥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예요. 양이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추상적일까요?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자,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앞에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